창세기 46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6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론과 하몰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루엣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0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스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곧 임나와 이스와와 시스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나반의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66명이요 야곱의 아들 아내 나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세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의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헬라와 베겔과 아스헬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문빈과 훈빈과 아롯이니 이들은 나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그니와 예셀과 실렘이며 이들은 나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서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어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오건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의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이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의 고센 땅에서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창세기 46장 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그 야곱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아들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아들에게서 나온 그 손자들이 되겠죠. 그 모든 자들이 전부 다 66명. 그다음에 이제 야곱과 그의 부인들 그래서 도합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의 그 생활 가운데에 아무 데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고 안 되면 안 돼. 꼭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여기 창세기는 접어 놓으시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0장이네. 10장. 마태복음 10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에게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주었다.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초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나올 때에 신발에 먼지를 떨고 나와버리면 그 집안은 100% 저주를 받는다, 그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대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해서, 그러면 권능 받은 제자들이 평안을 빌었다, 복을 빌었다, 그러면 그 빈 복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꼭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말들을 하면 꼭입니다. 꼭.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발에 먼지를 떨어라, 그 얘기는 그 집에는 꼭 저주가 임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12명의 제자한테 권능을 주죠. 권능. 그럼 이 권능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밀어본다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라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권능을 주었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해서 권능 받은 우리들에게도 준 말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또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에요. 2장에서는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해서, 그 제자라는 그 단어와 예수님께서 12명에게 주어진 12제자에서 제자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제자, 다른 뜻이 없고 같은 뜻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을 받는다, 이 말도 다른 뜻이나 같은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 12명의 제자에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성령 받아서 권능 받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그게 정석인 거죠.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10장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비춰본다면요, 성령 받은 자가 혹은 권능 받은 자가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집안이 평안이 임할 만한 집이 못 되었다, 그러면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로 온다, 그랬으니까 평안을 빌어준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평안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이거는 100%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온다 그랬으니까 한 번 빈 평안은 꼭 임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비가 왔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몽땅 살라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엄청난 환란이 그 가운데에 임한다 이런 얘기다고. 그러면 지금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축복을 빌면 축복이 100%, 저주를 말하면 저주가 100%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하면서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복을 빈다. 그럼 복이 임해야 맞다는 거죠. 저주를 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해야 맞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거 다시 읽어보자고. 이거는 12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해서 아무 성이나 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성에 있다가 다른 성으로 가면 다른 성에서도 어떠한 집을 선택하라. 또 그 촌이나 성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또 어떠한 집이든지 선택을 하려는 거다고. 그러니까 한 번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롭게 가는 집이나 새롭게 가는 동네라든 거기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한 번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으니까 이 축복을 빌었다 해서 축복이 임하는 장소는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길 가면 여기, 저길 가면 저기. 저주를 말한다. 그 저주의 말 역시도 한 군데가 아니라 여기서 저주를 말했으면 그 집이 저주를 받는 거고 또 다른 데 가서 저주를 말했으면 그 집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도 여기에 증명해 주시고 주님이 증인이 된 거다고. 그 말은 그 말 그대로 현실화되어 나타난다는 게 예수님의 주장이다. 이해가 된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보았더니요, 야곱이 자기 이제 자손들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 그런데 이때에 애굽의 고센 땅에 갔을 그때에 요셉이 자기의 그 아비의 형제들입니다. 또 자기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야곱한테 뭔가를 부탁을 하죠. 아버님, 바로 왕을 만날 때에 우리는 전부가 다 목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소서.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가증히 여깁니다. 이런 말을 썼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봅시다. 33절입니다. 창세기 46장 33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구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그랬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이런 말을 썼다고. 여기서 가증이라는 그 말의 뜻을 알죠? 가증이라는 그 말의 뜻은 미워한다, 또 밉살스럽다, 얄밉다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이 가증한다. 그 말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 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미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워하면 그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는 말도 되겠죠. 함께 하기를 싫어한다. 그러면 이제 목축업을 하는 자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면 여기에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센 땅이 애굽 땅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이해가 됐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야. 창세기 43장을 보겠습니다. 43장 거기에 20 어디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의 그 자리를 순서대로 정해서 앉히는 데가 나옵니다. 43장 내에. 그럼 이제 거기에 애굽 사람과 요셉,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이 한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나? 30 몇 절? 33절. 여기 있네.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랬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는다. 그냥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뭔 뜻이냐 하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을 애굽 사람들은 미워한다, 가증히 여긴다. 그래서 그들과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네들은 부정탄다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탄다는 그 얘기는, 물론 여기는 이제 부정하다라는 말과 부정을 탔다는 말은 조금 다르죠. 그게 부정하다 그 얘기는 율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자리에다가 씨를 두 가지를 뿌렸을 때 부정하다. 혹은 뭡니까? 그 죄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제사장을 얘기할 적에도 부정하다. 그 다음에 또 여인이 경도하는 날짜가 있죠. 그 날짜를 지나서도 경도를 하게 되면 그건 역시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정하다는 일들은 이제 그런 것들인데,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닥쳐오는 거, 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 나쁜 일들이 임한답니다. 임한다. 다시 읽어보자고.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랬으니까 나쁜 일들이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과 애굽 사람들, 또 이제 원인을 요셉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목축하는 자고 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농사 짓는 사람과 목축하는 사람이 한자리에 함께 되면 그네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긴다,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증히 여기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한 자리에 있으면 애굽 사람들한테 나쁜 일들이 임한다는 거죠. 그 나쁜 일들이 임하기 때문에 함께하기를 싫어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다. 설명이 됐죠?
이거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0장쯤 보겠습니다. 25장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삭이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고 부엘세바 지역에서 그렇게 있을 때에 거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만나게 되죠. 이삭 26장을 보자고. 26장 2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6장 26절.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를 위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해서, 그럼 여기에 지금 등장한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옛날에 그 이삭의 아버지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이 아비멜렉이다. 이는 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저주받아 가지고 태가 몽땅 다쳐버렸죠. 그 자식을 못 낳는 징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가 다시 태를 열었다. 그 사람이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식구들, 이런 아버지 자식들입니다. 그런 자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일이 봤다는 그 말은 바꿔 본다면 이삭이라든가 아브라함이 가면 그네들을 잘못 홀대하게 되면 자기들한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그네들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만들었지. 할례. 그다음에 할례를 행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다가 구별시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네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한다든가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고, 반대로 뭔가가 해코지를 하려고 든다면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저주가 내려간다는 그것을 당시로 애굽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블레셋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다. 그렇다면은요, 요 이야기는 아브라함한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을 지켜서 이런 뜻이 아니죠. 그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구별했다. 구별된 백성을 아버지가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창세기 12장을 봅시다.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해서, 그럼 아버지가 약속하기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해 주는 자한테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내가 저주를 주마. 이렇게 아버지가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럼 아비멜렉한테 임한 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임했다가 되는 거고, 감이 잡히는 거죠? 또 이제 그 논리대로라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당분간 머물렀을 때가 있었죠. 여기에서도 오히려 애굽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당시로 그 히브리 사람 그러면은 갑자기 나타난 자야. 이게 건너온 자,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자, 빌부터 사는 사람, 갑자기 나타난 자. 그 히브리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기간을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내 나이 70세 때 부름 받아가지고 100세 때 이삭을 낳지요. 그리고 140 몇 세인가 110세인가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연도가 결코 작은 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랜 기간 머물렀다. 나그네죠. 여기 갔다 저기 갔던 그러한 사람들이다고. 그러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가나안 사람들만 아브라함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도 내려가 살았으니까 애굽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알았다고 봐야 맞겠죠. 그것도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아브라함을 상대한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을 상대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부인을 빼앗아갔던 적이 있었죠. 이러한 것으로 미뤄보았을 적에 당시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이 한 군데에 살다가 소멸되는 그런 자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한테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졌던 거고, 또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의 이름이 알려졌다고 봐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 3장에 보니까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함께하게 되면은 부정을 입음이더라. 그런 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이상스러운 일들이 임한다는 것들이 요때에 형성됐다고 봐야 맞겠죠. 아브라함이 살던 생에, 이삭이 살던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들이 형성됐다고 봐야 맞겠죠. 근원이야, 근원. 근원지로 본다면 창세기 12장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어디로 네가 저주를 주는 자는 내가 저주를 주마.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 해놓으신 약속이야.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한테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과는 달라. 이해되나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해놓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면 내 행동이 잘 됐건 잘못됐건 관계없이 임하는 일이고, 이해가 됐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단순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내가 얄미운 행동을 하면 또 그냥 둘 수도 있는 일이다고. 그러나 약속대로 하신 일에 대해서는 사람의 행위를 안 보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다고. 이해가 된 거죠? 네, 이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쉬울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해서,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작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라는 말을 써놨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랬으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말이죠. 잘 안 깨달아지나 보네. 다시 여기 밑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 정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한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 있다로 본다는 거다고. 이해됐죠?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로 설명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주마, 이런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그 왜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랬으니까 자녀라는 그 얘기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안수해서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한테 준 겁니다. 이삭이 죽을 때에 야곱에게 안수해서 아브라함한테 받았던 그 약속을 야곱한테 주고 있는 거지요. 야곱 죽을 때도 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한테 주었던 복과 똑같은 복이 오늘날 우리한테로 그대로 왔다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이삭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 야곱에게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것과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된다는 게 바울의 이야기죠. 바울의 얘기는 아버지의 말씀과 똑같은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줬어. 권능을 주고 제자들 너네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안에 평안을 빌려는 거야. 평안. 여기에서 그 평안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을 해서 너희를 그 집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자에게 복을 빌라 그 말이죠. 그 말을 또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본다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주고가 되는 거죠. 맞는 거예요. 이제 읽어보자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장 11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초원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으니까 아무 성이나 아무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거기서 머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합당하다는 그 말은 사도들을 받아들여서 불편함 없이 대접을 한다는 얘기죠. 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제공한다. 이 얘기를 창세기 12장으로 밀어본다면 축복하는 자가 되는 거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혹은 이삭을 축복하는 자. 그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다. 이 말과 지금 네가 들어가서 구하는 그 집안에 네가 평안을 빌라. 네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거다라는 그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해서, 그럼 여기서 보니까 너네들을 영접도 아니하고 너네들을 비웃고 너네들을 멸시하면 신었던 시즌을 벗어가지고 거기다 털내는 거, 먼지까지 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가 영접하지 않는 자한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그 저주가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 더 큰 저주가 그 사람한테 임할 거다 그랬다고. 그럼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 또 아까 보니까 이삭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그 아브라함 때도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를 취했지요. 그날 밤에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네 집안에 여자란 여자는 내가 태를 몽땅 닫아가지고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안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한테 몹쓸 짓을 했다는 거다고. 그럼 아버지가 약속대로 그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몽땅 닫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해놓은 그 약속의 말씀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말씀이나 따지고 보면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준 사람의 입장에서 하고 있는 말이라고. 감이 잡히나요? 그럼 우리의 모양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단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다고. 자녀. 그럼 아버지께서 비록 당신의 자녀가 당신의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약속해 놓기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주마, 너를 전혀 내가 저주를 주마 그랬으니까 비록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내가 못 받는다래도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복을 빌면 하나님은 약속했으니까 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를 쭉 하면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못 받았다 손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는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게 정석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 이게 아니에요. 감이 잡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되면 아주 좋은 거지.
여러분들이 주 앞에 딱 맞는 일을 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어디 가서 복을 빌면 그 집이나 그 성도 복을 받는다면 이거 딱 좋은 거야, 아주. 근데 성경에서의 관점은요, 우리의 모습이 비록 아버지 앞에 복받을 사람이 못 된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면 내가 가는 그 자리가 복받을 만한,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복을 주어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고,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이 안 다래도 내가 저주하는 집안엔 저주가 임하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런 거다고,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네들은 부정을 입는다 그랬죠. 부정을 입는다. 그러면은 히브리 사람들한테 애굽에서 잘못하게 되면 그 집안에는 어려운 일이 임한다는 거죠. 그네들이 겪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가증이 미워한다. 그 목축업을 사람이 미워하면은, 그러면은요, 왜 미워하느냐? 히브리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가증한 것을 그네들한테, 나쁜 일들이 그네들한테 임하게 되고, 또 이제 목축업하는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리를 둔 거예요. 거리를 둔 겁니다. 그럼 거리를 두게 되면은 고센 땅 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만 살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거기에 왕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반대로 이제 그렇게 찾으는 사람들 아버지가 복을 주겠죠. 그러면은 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평안하게 지 멋대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다는 거다고. 이해가 되죠? 이제 출애굽기서를 봅시다. 출애굽기서. 거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다고.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해서, 그러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이 그네들한테 보여졌으니까 두려워하든지 이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에서, 그럼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애굽 사람들은 아기를 낳다가 잘 죽는다는 거죠. 맞아? 반대로 히브리 여자들은 순산을 한다 그 말이다고. 그럼 이러한 차원에서도 본다면요, 애굽 사람들의 인구는 점점 준다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인구가 많이 번성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또 산파도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 이런 말을 썼으니까 애굽이란 땅 그 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민족도 알고 애굽 사람도 알고, 또 이제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전폭적으로 보여주죠. 그때 많은 순법과 술법사들과 애굽 왕을 보조했던 그 지혜자들이 히브리인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려, 우리한테 재앙을 내린다 이런 말을 쓴 것 보니까 애굽 땅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지키는 나의 백성이다를 스스로 보여줬다는 사실들이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다. 그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행한 일을 본다면 아버지 마음에 드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죽였잖아. 그런데도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한 것은 백성들을 본다고 아버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한테 해놓은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는 세월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믿음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삶이 아버지 마음에 좀 안 될지라도 세상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정석이에요. 정석.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뭔가가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겠죠? 맞는 거예요? 의문점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왜 그럴까? 의문점이 지워진다면 그렇게 되는 쪽으로 옮겨가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만 짚어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지켜봐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내가 적용돼 가는 삶을,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적용되는 삶을 사는가 살지 않는가, 또 그러한 건 나의 생애가 되고 있는가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가 검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것은요,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됐다는 것에는 확증이야. 그런 것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아야 뭔가가 확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경험을 못 해본다. 그럼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삶을 삽시다.